성령과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럼 생명을 가져다 준다 할 때 이 생명은 뭘 의미할까? 자, 여러분에게 지금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이 시간을 여러분이 귀한 생명을 사용하고 있어요. 맞죠? 우리가 어느 날 이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에는 이 땅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만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 한 가지만을 얘기하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 나 지금 이 생명이 있는데 또 생명을 얻을 필요가 있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생명은 영생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생명과 영생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고 누리고 있고 체험하고 있는 생명이지만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볼 때 그 영생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얘기할 때에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과 내가 지금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하고 혼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령과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과 성령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어떤 그 진리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11절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 성령을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실 때에 그 부활의 그 사건 안에는 뭐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 그렇죠? 그 영은 그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랬어요. 이 성령과 생명의 관련이 있구나. 성령과 이 영생은 관련을 맺고 있구나 하는 점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8장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8장 11절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여기에는 예수님도 있고 성령도 있고 또 누구도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도 계세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삼위일체로 믿고 있어요. 아멘. 예, 삼위일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다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 세 가지의 persons.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각각이지만 동시에 하나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각각이라고 하는 것을 빼버려도 이단이 되고 또 그냥 하나만 주장을 해도 그것도 이단이 돼요. 각각만 주장해도 이단이 되고 하나만 주장해도 이단이 돼요. 어떻게 말을 해야지 이단이 안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얘기해야지 이단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11절에 이 그 구절을 우리가 정확하고 명확하고 선명하게 이해를 하려면 이 삼위일체 신앙 안에서 이 본문을 대해야 이것이 그대로 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똑같은 얘기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성령은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그 성령에 대해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예, 성령이 너무 중요해요. 그 성령이 죽을 몸도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아멘. 예. 그러면 성령님을 어떻게 내가 모십니까?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자, 갈라디아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율법의 행위라고 얘기했을까요? 듣고 믿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듣고 믿음으로다. 듣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네. 둘 다예요? 네. 갈라디아 성도들도 똑같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이다. 왜?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뭘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예수께서 메시아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같은 말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고, 예수님이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듣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믿음으로 생겼을 때에 다들 그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대해서 눈이 뜨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영의 눈이 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할 때에 이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뭐 할례, 육의 할례를 받는다든지 그 율법에 있는 조례들을 잘 지킨다든지 그걸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다 성령을 체험을 했고 영적인 눈이 다 열렸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여러분이 받았고 들었고 믿었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성령님을 받으신 거예요. 그 성령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뭘 하시는 거예요? 죽을 우리의 몸도 살리시는 거예요. 죽을 우리의 몸도 살릴 때 그 생명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생명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하고는 비교를 해보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은 그 점이 명확하게 보여요. 사복음서가 있는데 특히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보면은 특히 사도 바울 관련되어 있는 복음서 있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을 체험하신 분이라 그래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에서 경험하고 부활과 어떤 그분의 가르침을 이렇게 들으면서 또 마가다락방에서 그 성령을 체험하면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균형들이 있다 보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의 출발점이 그 성령의 체험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성령 그리고 그 영적인 체험에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근데 그걸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이 밋밋한 이 신앙이 성숙해지는 단계, 우리의 이 밋밋한 신앙이 뜨거워지는 그 일에 있어서 그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강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한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 성령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성령은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 성령은 죽을 우리의 몸을 살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대해서 우리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면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그 영생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되어지는 것이구나. 그 믿음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생명에 대해서,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면 우리의 두려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생명 가지고 누려야지 해야 되는 육체적 욕심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생명 이후에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야말로. 그 영원의 시간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의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짧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임박한 종말, 지연된 종말, 사실은 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원의 관점에서 보는 우리의 생명은 항상 임박한 종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임박함 속에서 내가 정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지. 그 동행하는 그 시간이 10년이라고 그게 길겠습니까? 40년이라고 그것이 자랑할 만하겠습니까? 영원의 시간에서 보면 잠깐이에요. 잠깐 주님 앞에 동행하다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성령님이 내게 그 생명에 대해서 눈이 열게 만들어주시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성령과 늘 동행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는 그 성령을 어떻게 내 마음에 날마다 그것을 누리고 날마다 그것을 체험할 수가 있을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아들임으로, 예, 맞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죠. 근데 성경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영접하였을 때, 믿고 고백했을 때에 너희는 이제부터 마귀의 자녀들이 아니고 세상의 자녀들이 아니다. 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로 그렇게 존재의 변화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대요. 성령은 어디로 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 안으로 훅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나에게 계속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아빠라고 하나님께 부르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렇게 친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주님과 하나죠. 우리도 주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그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이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제가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어떤 한 여인과 하나 되고 연합된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사모하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빨리 안 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제가 사춘기가 시작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늘 가졌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이루어진 데가 제가 나이가 30인가요? 29인가요? 31였나요? 예, 저 나이도 막 헷갈리기 시작. 31 때, 예, 10 몇 년을 기다린. 그리고 제 아내와 결혼해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 말도 얼마나 감격이 되고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요. 저같이 인기 없는 부족한 제가 제 아내를 만나고 제 아내와 함께 결혼했고 연합했다. 그게 얼마나 큰. 근데 하나님과 나와 연합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이 결혼의 관계를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고귀함과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영원함과 그분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전지함에 대해서 그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한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 복음이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시면 감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번 말해봅시다. 아빠 해봅시다. 아빠. 다시 한번 아빠 해봅시다. 아빠. 예.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세요. 주님과 여러분이 너무나 친밀해요. 누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있다고 하는 그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 어떤 표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자꾸 잊고 살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 말고 다른 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보려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일깨우고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 근데 인간적인 사랑은 늘 모자라. 늘 모자라다 보니까 외롭다고 생각하고 사람 찾아다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너무 외로우니까 너무 고독하니까 술로 때우려고 그러고 도박으로 때우려고 그러고 그리고 하루 종일 다른 오락거리를 가지고 그 마음을 달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사랑을로 마음껏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에 눈이 열리면 내 마음이 그 사랑에 만족이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병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그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 병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아멘. 예. 자, 그러면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그 성령님을 내 마음에 초대하고 그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충만함을 우리가 힘입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 주는 놀라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5장 6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듣고 믿음으로. 무엇을 듣고 믿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다. 그것을 믿었더니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것을 믿었더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내가 그것을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주님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확 열렸을 때, 아, 그것이 다 통하고 있구나.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구나.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구나.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들어왔구나.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과 그리고 그 생명이 그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성령 안에서 그것을 다 함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호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왜 우리는 그 성령을, 내 안에 그렇게 충만하게 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자꾸 잊고 살아가는 것일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했고 감사하지도 아니했고 오히려 그 생각이 어떻게 됐다고요?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이것은 불신자들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각이 자꾸 허망한 쪽으로 나가고 내 마음이 자꾸 미련해져서 어두워지는 그 순간 우리는 암흑천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분명히 성령이 계신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내게 부어졌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진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데 보이지 않았던 거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있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부모님 봉투 하나 줬는데 그 봉투를 있는데 그 안을 제가 열어보지는 않았네. 그죠? 그리고 막 나 이렇게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뭐 나가고 자취할 때 얘기해요. 뭐 생각 너무 없어.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그때 봉투가 생각났는데 열어봤더니 거기에 한 10만 원인가 15만 원 있었어. 야, 이거 가지고 이제 필요한 걸 사면 되겠네. 있는데 뭐 한 거야? 모르는 거 아니야. 있는데 뭐. 옛날 그 건빵 얘기 기억나시죠? 그 배를 탔어요.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배를 탔는데 그 배에 타가지고 이제 자기는 이제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배에서 자기 생활할 거 생각하고 이제 티켓 하나 갖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배고플 때는 건빵을 먹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티켓에 뭐가 포함이 돼 있었어요? 식사권. 식사 이용권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있는데 몰라. 오늘 우리 마음에 그 성령님이 계신데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는데 오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불렀는데 내 미련한 마음이 그게 어두워져서 안 보이고 내 생각이 허망한 쪽으로 가서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죠. 그러니까 불평하죠. 그러니까 자꾸 괴롭죠. 성령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그 눈이 열리기를 바라세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느니라. 주님은 계속 그걸 원하는데 성도들이 자꾸 그거를 거부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의 정욕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정욕대로 막 흘러다가 뭐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주님 말고 다른 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러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목숨을 다하고 너희 생명을 다하고 너희 온 정성을 다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는데 그가 하나님께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허망한 것으로 또한 우리의 마음을 미련한 가운데 어두워지게 막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결국은 우리는 마음의 정욕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흘러가게 되고 내 기분대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점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보다가 거기서 그냥 덜커덕 주저앉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의 마음에 이 허망한 마음, 어두워져 버린 내 마음, 내 생각은 지금 어떤 고집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견고한 진이에요. 어떻게 해서 어떤 경로로 이렇게 와가지고는 이 견고한 진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견고한 진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그 견고한 진으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견고한 진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 있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날마다 성령은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그리고 그 죄를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갈 때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서 성령의 사원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계속 우리에게 일으켜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 없이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이 고집을 제하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2장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례를 어디에다 하라 그랬어요? 마음에 하라 그랬어요. 왜 이 마음에 이 할례가 필요한 겁니까? 이 마음이 편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 차기 시작할 때 그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오늘 이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려면 우리의 마음에 할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할례는 약속이에요. 주님의 그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 기분, 내 생각,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성령의 그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있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예요. 그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 우리가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내 마음에 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반대로 그 마음에 믿으면 성령이 내 마음에 와요. 그 성령은 뭐를 하는 거예요? 죽을 몸도 살리시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고 영원한 생명의 관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소식, 이것이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1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아멘. 다 똑같은 얘기. 아멘.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계속 읽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부음받은 것을 알고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고 하는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하고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욕심대로 이끌렸고 내 기분대로 이끌렸고 이 세상의 흐름대로 내가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복된 소식입니까? 죄로부터 해방이 됐대. 이 땅의 인간들 중에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해방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나라가 흔들리고 공동체가 흔들리고 때로는 가정이 깨지고 가정 안에 어려움들이 오는 것 우리가 다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죄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로 해방이 되고 의에게 종이 되었다. 죄의 종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뀐다고 하는 이 변화의 소식은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예, 신약에서만 울려 퍼지는 음성이 아니고 구약의 모세의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도 울려 퍼지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뭐예요? 주님의 복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이 미래에 되어질 이 메시아의 비전에 대해서 이미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예요. 예레미야서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빼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 우리가 구약은 다 율법에 관해서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더 속 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결국은 이 마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에서 우리는 뭘 알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런 내가 살 길이 열렸구나. 그런 내 안에 마음에 이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내 마음에 이 썩어 문드러진 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천국처럼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할 수 있게 하는구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에스겔서 11장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네, 새 영을 준대요. 그리스도로부터 온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돌 같은 내 마음이 살처럼 변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보세요.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세요. 그 복음의 그 진리 앞에 다시 한번 서보세요. 그러면 너무나 분명해지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그 성령님을 계시다고 해서 할 때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에게 죽은 몸을 살리시는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신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예,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마음과 영, 우리의 이 영을 새롭게 할 것입니까?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미 있는데 그 성령님이 내 미련함 때문에 보이지 않고 허황된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그 견고한 진을 성령의 검으로 다 부셔버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누가 그렇게 준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것이 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성령으로 쓰셨대요. 여러분의 마음판에. 예, 마음판에 쓰셨대요. 뭐라고 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인 쫙. 그래서 뭐예요? 나의 마음은 누구 것? 하나님의 것. 우리의 영혼도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내 몸도 누구의 것? 주님의 것. 그죠? 그래서 사인 쫙 하셨대요. 아예 마음판에 썼대요. 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아멘.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확신 안에 살게 하는 거예요. 확신 안에 사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늘 우리가 확신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 복음을 들었고 믿었는데 확신이 없다. 그럼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의 그 말씀에 그 모든 무게중심을 둬야 돼요. 내 감정에 무게중심을 두면 흔들려요. 내 생각에, 또한 내 고집에, 내 안에 죄에, 내 안에 죄성의 인간적인 마음에 그 무게중심을 두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그 말씀에 그 무게중심을 딱 놓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확신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계속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 메시아의 비전이 오늘 우리에게는 다 성취된 거예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주님을 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요. 우리 윤상결이도 알고요.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도 그 복음을 들으면 알아요. 복음을 안전하니까 모르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안전하니까 모르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작은 자든 큰 자든 다 주님을 알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이 생명은 함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알지 못하면 내 안에 이 생명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나 성령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내게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영적으로 보게 돼요.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얻어요. 죄 가운데 빠져 살지 않아요. 내 감정에 빠져 살지 않아요.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저희 여러분 안에 날마다 은혜로 와닿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이 계심을 우리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여줘요. 복음이 오늘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음을 명확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복음을 붙잡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삶 속에 늘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그 성령이 죽을 나를 살리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그 영생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미련함과 허망된 생각들과 세상 생각과 내 정욕과 내 마음에 주님 말고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이미 계신 그 성령님을 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아래 우리의 그 모든 죄를 회개하시고 우리 안에 미련한 것, 어두운 것을 다 걷어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임하소서. 내 마음에 임하소서. 십자가의 능력 안에 주님 임하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가 주님의 복음 앞에 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이 놀라운 복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걸어가신 하나님, 그 무엇과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감격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이미 임하신 그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말씀에 완전히 붙들리고 그 성령에 완전히 붙들리도록 저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저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주님을 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저희 성도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주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말씀을 알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년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이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간 우리가 더 주님을 떠올리고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은 돌이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이미 임해 주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데 내 허망한 것들, 내 안에는 죄와 욕심 때문에 가려졌다면 그 모든 천을 다 걷어내어 주셔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더 주목하고 보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